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교회의 여러 난제 중에 하나를 숙고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여전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악에 대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 주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좁게는 우리네 삶에서 볼 수 있는 악인들의 만범이 그것이고요. 넓게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같은 것들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명시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단 성서를 통해 우리의 사유를 넓힐 수 있는 제안을 드릴 것입니다. 같이 성서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 본문은 고레스 신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분류하면 제왕 신탁인데요. 이 본문이 특수적인 것은 이방인 왕이 선택되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인데 그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특수적인 결정적인 이유는 고레스에게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이겠죠.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마시아흐입니다. 이 용어는 대개 이스라엘의 지도자, 특히 제사장과 왕에게 적용됐습니다. 그 의미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고레스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존귀하고 또 친밀한 영어로, 즉 하나님의 승리의 수단으로 묘사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주 특별하게 취급하고 그에게 모든 도움을 베풀어 주실 것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 평탄한 길이 약속되고 있지만 그것은 이례적인 위임을 위해 그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또한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곧 고레스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그에게 약속을 주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지 고레스가 이끌어가는 역사를 위한 것이 아니며 더군다나 페르시아를 위한 것도 더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고레스 사이에 이 영속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방 왕에게 행해진 이 사건은 땅 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진짜 신임을 알게 하려는 것을 이행하신다는 사실을 전거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함으로써 다른 민족들이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고레스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의 왕 메시아라고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의 백성을 돕기 위해 택하신 정치적 활동은 다윗 왕국과 분리되고 또한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왕을 통해 했던 일을 이제 이방 세력과 이교도적 신앙을 가진 왕을 통해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고레스 신탁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치 권력을 장악한 백성의 길을 그친다는 데 있습니다. 곧 정치 권력과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분리된다는 의미를 가리킵니다. 이제 이 신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7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지음받은 모든 것, 또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곧 빛과 어둠과 구원과 멸망이 모두 하나님, 오직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름 잡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모든 권력, 그 안에 있는 모든 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재앙도 일으키십니다. 악도 그분의 창조 세계 안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오해는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대목이 고레스의 신탁이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훈계하고 있다는 점 말입니다. 나아가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점이 그것이지요. 따라서 악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를 가리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서 논쟁이 되었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는 오랜 기간 동안 골칫거리였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만 십자가 처형으로 무자비하게 진압당하기도 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들에게 하신 이 답변은 혁명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정치 권력 사이를 적용하는 답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시험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지적하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지가 그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로마 제국의 꼭두각시인 이 헤롯 왕조를 지지하며 로마 제국에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로 치면 친일파입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이 이사야의 선언이 당시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시기였을 겁니다. 이사야의 이 선언을 구체화하는 것을 오늘 서신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이 유대교와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지만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즉 이들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의 말씀 이 본문 끝자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차 노하심, 즉 진노로부터의 구원이란 모티프가 밀착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종말의 공포와 전쟁과 기근이 일어난다는 진노의 개념이 요약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노의 개념을 두려움으로만 포착하시면 안 됩니다.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원과 재앙도 일으키신다는 궁극적인 세계의 처음과 나중을
가리키는 것이지 임박한 이 하나님 나라의 심판에 대한 조급증을 발현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서 위로를 받고 지금까지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감지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궁극적인 목적이며 부름심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심의 이 기다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진노에서 건져 주심을 받습니다. 그 마지막을 희망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